할렐루야. 어느 청소년 단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놈을 낳아서 이 고생이냐? 너는 왜 아무개처럼 못하냐? 누구 반만이라도 해봐라.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네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는지 아냐? 이런 거 부모가 자식에게 개념 없이 던지는데 자식은 되게 싫어하는 말을 하신 분들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머리에 흰머리 났어요. 어디 보자. 아빠가 거울을 보시더니 속상해서 말합니다. 야, 이게 다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런 게 생긴 거야. 이제는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가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아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흰머리 되게 많어. 아빠,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속상하는 일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한 번 더 마음에 꼭 참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말고 자식들이 크면서 부모에게 못한 거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잔소리 안 해도 다 생각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아 그러죠.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물론 사도 요한이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동굴 속에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의 7개의 교회를 요한이 돌아가면서 순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비 마음으로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또 오늘 2장 그 뒤에 가서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부모 마음, 아버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권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자녀들아,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먹고 자고 쉬고 노는 것에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놀든지 먹든지 자든지 깨든지 다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유인 거죠. 근데 예배하는 자유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죠.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계율을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 계율이에요. 다른 건 다 자유한데
그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하지 말라 하시는 제한 규정을 두신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자유도 있고 죄 안 지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자유, 안 먹을 자유가 있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범한 거죠.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만신창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노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사과밭을 지나는데 배도 고프고 사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여기서 망 봐라.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라. 아버지가 사과밭에 들어가서 잘 익은 사과를 하나 따가지고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 망 보던 아들이 마음이 가슴이 쿵덕쿵덕 아들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또 하나를 딱 따르는 순간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불이 나게 사과밭을 나왔습니다. 누가 봐.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야 이놈아,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너는 아비에게 거짓말했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셔요. 아들이 법을 배웠을까요? 형법을 알아서 그게 죄가 되는 줄을 알았을까요? 남의 사과를 따먹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양심법이라고 그러죠. 도덕률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도덕률이 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뭘 잣대로 평가를 할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데 자기 속에 자기가 율법이 된다. 즉 16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전 15세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남의 사과를 따먹는 그 정도는 그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게 죄로구나 하는 사실을 율법이 옴으로 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된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을 율법이 또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제물을 가져와서 비둘기 한 마리,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절기 때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우리 예전에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법 없이도 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정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우상을 세워서 용왕님, 살신령님, 조상신님 해가지고 온갖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고 섬겨왔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을 받아보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 이게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오므로 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우상 숭배하고 무당 구타해서 그래도 가정이 개선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축복한 대로 잘 되고 잘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소망입니까? 더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자는 겁니다. 죄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죄 지어요.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알긴 아는데 내가 약해서 또 따먹거나 또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뭡니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는 변호사라는 거죠.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판사 앞에 갔더니 교회에 무슨 일로, 그때 판사 앞에 갔더니 2년 소송을 하는데 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법률 대리인을 지정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판사님, 저는 법률 대리인이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변호해주는 많은 법조인들이 있어서 여기 검사, 변호사, 우리 법률팀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신림동의 아무개 교회라 그랬더니 그분도 사법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여기 다 우리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근거해서 답변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돌아가서 답변서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저를 새롭게 보더라고요. 저분 뒤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있구나. 이게 쉬운 건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쪽 상대방 변호사는 거기에 대단한 학력이 있고 부장 판사를 지내는 변호사인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아주 나를 갖다가 알로 보고, 목사님 나한테 안 돼요. 밖에 복도에서 만나면 나한테 안 돼요. 뭘 안 되긴 안 됩니까? 우리 변호사님, 우리가 다른 기회에 우리가 만났으면 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요. 우리는 교회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은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러는데 2년이 딱 걸렸는데 그분이 자기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100대 0으로 우리 교회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언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이거 내가 지옥 가는 게 맞구나.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있어도 주일마다 씻었죠.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하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믿음으로 맡겼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생에 하나님 죄짓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 죄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대언자가 계시다.
중보자가 계시고 변호사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지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악인의 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항상 죄 짓는 자리를 삼가하고 범죄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고 예수 보혈로 씻어 항상 거룩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자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신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을 아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경지에 차원 다른 곳에 계시는 신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아무리 연구해도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신학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신학이 증언했습니다.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조차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까 신앙 고백을 하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나라에 살다가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이죠. 지금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다는 거죠. 흑암의 백성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고. 우리가 마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법이 있는 줄 모르고 양심도 저촉해버리고, 양심도요 처음에는 사과 그 따먹는 것이 가슴이 쿵긋쿵긋 하는데 나중에 하나 따먹고 둘 따먹으면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어쩌냐, 그게 죄냐? 들키지 마라. 들키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판사 앞에 가서 감방에 사는 사람들만 죄인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지 몰라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다가 인생 종치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지옥 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없고 대언자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없고, 예?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그거 있는 거라. 죄가 있는데 어찌할꼬?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신 거요. 예수님이 보혈로 다 덮어 주신 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자는 거요.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본받으면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온갖 지식과 온갖 물질과 능력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더 좋은 인간이 되나요? 더 좋은 사람이 될까요?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되게 존경받아야 되겠네요. 대통령은 최고의 존경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이 저촉되는, 아주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보니까 도적이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존경받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 저를 멀리하고 죄에 근처도 가지 않고 죄가 발발발 떨 양심의 법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 안 나와도 돼요. 돈 없어도 된다고 새빵 살아도 훨씬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대단한, 예수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나요? 그 복 가지고 다 죄짓더라고요. 지옥 백성 비슷하게 살더라고요. 남들 사기쳐서 살고요. 넓은 집에 사는데 그거 다 도둑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런 라벨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의도에서 큰 목회 하신 목사님이 말년에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지금 유산 가지고 싸운다 그래요. 유튜브에 이거 나중에 잘라버려요. 삼박자가 구원인가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축복받는, 물질 축복받는 것이 구원인가요? 아니요. 물질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어떻게 자본주의로 복음을 해석을 합니까?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대단한 목회, 대단한 영적 거장, 나는 안 믿어요. 차라리 우리 소박한 성도들이 훨씬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잘 믿고 양식법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날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 대박이요. 이 사람 성공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요즘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교회도 무슨 짐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순번 돌아오면 안 해. 용역시킨대요. 청소도 다 용역시키고 주방도 짐 지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을 졌다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죠. 자기 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자기 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자기 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자기 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도를 보이셨어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자고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가족들 아끼고 자식들 사랑으로 끝까지 때로는 가슴앓이 해야죠. 왜? 사랑하니까요.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철 울어봐요. 왜 사랑 못할까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서윤이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우리 어린이들 더 많이 순종하며 살 거예요. 우리 어린이분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전국에서 큰 사람이, 우리는 시간이 없어. 우리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이게 새 찬송가가 199장입니다. 방송실에서 좀 바꿔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234장 맞았는데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199